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사실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을 다시 이렇게 차근차근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을까? 사람은 다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죠, 그죠? 이 또한 죄성인데 대화를 상대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해석하려고 하죠. 이게 선택적 경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복음을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겠다 하면서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신칭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의 공감, 감정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념, 내가 한번 믿어볼게,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또 오늘은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신학적인 말로는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거듭남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 핵심이 11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육신을 주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은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뭔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육적으로 내가 율법적으로 잘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육신의 것을 아무리 채운다고 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했을 때 오늘 보면 10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는 단서가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믿게 되는 것이고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냐?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동시에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령님 내 안에 거하셔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물론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다 이루고 무병장수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우리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데 오히려 성경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육신에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고 있죠.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주어지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우리를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생태, 세상의 생리라는 것이 우리랑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냐면 사단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를 잘 믿으면 이 결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도 그래서 핍박을 당하시고 미움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르겠다,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고난 다 피해가고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행복하게만 살아.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거는 당연한 거다. 내가 먼저 세상에 미움을 받고 핍박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히려 그걸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걸 채우겠다라고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이런 고난의 경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경험, 이런 눈물 흘리는 경험, 이런 고난의 이야기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럼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정말 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반드시 미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잘 참고 견디는 자가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잘 믿어서, 근데 예수를 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그분의 고난까지 동참하는 것, 이 세트예요, 세트.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놓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분 안에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포기한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 믿으면 나를 핍박하니까 그럼 세상하고 똑같이 결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한다?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눈물 흘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온전히 붙든다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이 땅에서 고난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어린 양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것이에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이제 심판해서 최종 건질 자를 건지고 나머지는 심판하는 그런 위험찬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2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는, 태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눈물 짓는 인생인지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힘 더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밟고 일어서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가 있지만
내가 내 상황을 다 모르고 내가 나를 다 구하지 못할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 나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생활에서 복음을 붙잡고 가는 이 삶에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귀한 성경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저버리지 마시고 예수 단단히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